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의 삶을 보면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압살롬이 이제 요압을 통해서 다윗의 궁정에 들어가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다시 또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하 저자는 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용모에 대한 것을 강조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 그러면서 더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의 머리털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외모를 참 잘 가꿨던 사람인데 특히 이 머리를 관리하는 데 큰 신경을 썼던 사람입니다. 머리 숱이 많았고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머리를 보면 그 부러워할 만큼의 아름다운 그러한 모발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무엘하 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으로 끝났으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할 텐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하 저자가 이 압살롬의 머리털을 이처럼 강조한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이 압살롬의 머리털과 관련된 사건이 사무엘하 18장에 나옵니다. 이제 곧 나올 겁니다만 압살롬이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사요. 그래서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이 아들의 칼을 피해서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떠납니다. 그래서 잠시 한동안 이 압살롬이 반란에서 성공을 해서 왕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예요. 이 다윗이 이제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서 이 압살롬 군대와 싸우게 되죠. 압살롬의 군대가 이 싸움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서 도망을 가요. 다윗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그때 전력 질주로 도망을 가는 이 압살롬이 큰 나무 아래로 이제 그 노새를 타고 달려가게 되는데 그 큰 나무의 가지에 자신이 자랑하는 그 머리털이 꽂힌 거예요. 노새는 그대로 달려가고요. 그래서 그 큰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됩니다. 우스운 모습이죠. 근데 그 보고를 받은 요압이 창을 들고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단창 3개로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요. 죽습니다. 다윗의 군대들이 달려들어서 거기에 달려있는 압살롬을 비참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 그의 외모와 그가 잘 관리하고 있는 모발입니다. 머리털입니다. 이 머리털, 이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부분도 돼요. 자랑하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죽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자기가 자랑을 하고 교만의 상징이 되었던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우스운 모습이 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낭패를 겪을 때 보면 자랑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무너질 때 그때 그 모습이 더 초라해지고 더 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랑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더라도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삶은 더욱더욱 덕을 보이게 되고 또 그 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도 보면 그 상황은 가장 다윗이 정점에 이를 때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 왕세자로서 무엇 하나 두려움이 없이 다음 세대, 다음 때에 왕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위세를 떨 때입니다. 압살롬이 이처럼 비참하게 죽는 이 모습을 보면 천하를 호령했던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이 되어 자신의 힘을 자랑하던 때입니다. 즉 교만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낙담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단단하게 설 수 있는 담금질 되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무릎에 힘을 주고 배에 힘을 주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일어서면 못 넘을 것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낙담하는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요. 또 한 가지는 일들이 잘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린다고 그것 가지고 크게 자랑을 하고 교만을 떨다 나중에 그것이 허사가 되어지고 또 무너지는 모습이 될 때 더 어리석고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우리를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옹지마입니다. 인생은 새옹지마입니다. 언제든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내가 넘어지면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히 서고 성숙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도 암논도 압살롬도 그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 절망의 상태, 고통의 상태가 아닌 자랑하고 교만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힘인 것처럼 자랑을 하다 어리석은 경우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나를 잘 다스려 다듬어 세우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처럼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